어제 토요일 아침 기도회에 저희 설교의 그 내용은 사랑의 빛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침 기도에 오신 분들은 그때 제가 설교한 것을 다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났더니 제 아내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빛이라고 하는 발음을 잘 못하는 것 같아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당신 빛 한번 해봐. 그래서 제가 빛 했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빛은 이거야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회 마친 다음에 제가 몇 차례 연습을 했습니다. 빛, 빛, 빛.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 빛이라고 하든 빛이라고 하든 빛이라고 하든 똑같이 부채를 가리키는 말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빛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빛을 짊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당연히 알고 있는 입장 속에서 저는 스위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 하는 그런 궁금함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그 부채, 빛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좀 오래된 그런 조사이기는 하지만 스위스 사람들도 빛을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의 젊고 그리고 독신인 사람들이 빛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적을수록 단일 소득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값비싼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좀 오래된 조사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빛도 자산이다. 빛도 자산이라고 하는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빛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빛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 재산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빛도 자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빛을 얻어서 그것을 나의 생활비로 계속 사용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빛을 얻어서 그 돈을 가지고 나의 생활비로 계속 사용을 해 갈 때 이 경우 빛은 사람의 그 삶과 그리고 사람의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금전적인 빛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살면서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지기도 하고 또한 생명의 빛을 지기도 합니다.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 빛은 사람에게 남게 되고 그 빛은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사람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또 다른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만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단 두 종류의 사람만 세상에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 헬라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세상에는 역시 단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한다. 헬라인 그리고 헬라인이 아닌 사람, 야만인. 지혜 있는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만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졌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지 특정한 사람들만을 지칭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을 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가 핍박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 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 그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게조차도 내가 빚이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만민에게 빚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많은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의 책임, 그 의무를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언급한 그 언급은 실상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말에서 사용한 빚진 자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로 보게 되면 오페이레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명사로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이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상법적 개념으로 이 말은 채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채무자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채무자이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빚진 사람 그리고 채무자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바울은 왜 이런 자기 인식을 갖게 되었을까? 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빚이 있다고 그는 이야기를 그는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사도 바울,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얼마나 그 일을 많이 했는지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간다고 하는 그 소문이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도처에 퍼졌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몰랐다고 해서 그 잘못이 덮어질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그는 금식이 선포된 줄 알지 못하는 중에 그는 전쟁 속에서 그는 너무나도 허기지고 힘이 없어서 꿀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꿀을 집어먹고 그는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금식을 선포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선포했는데 요나단이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금식의 선포를 어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그는 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울, 그가 몰랐다고는 하지만 그 역시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재판에 넘긴 것,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쁜 짓을 참 많이 한 바울에게 왜 주님은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그런 친절을 베푸셨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바울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바울은 그 이유를 후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것, 그것은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만일 복음을 전달받을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맙고, 그리고 나는 주님이 고맙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마음속에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쓰시는 그 이유를 그는 잘 기억하며, 그리고 그 이유에 맞춰서 따라서 나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힘써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그는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왠가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로 열심히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건립하고 그리고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그는 계속해서 안정을 찾지 않고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는 자기 유익과 자기 편함을 구하지 않고 이곳저곳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 것이 과연 바울뿐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도 바울과 똑같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런 모세를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숨어 살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이집트로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으로 모세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모세뿐 아니라 우리 역시 우리 모두 다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빚을 지고 산다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저는 언제나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빚을 졌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빚을 어떻게 갚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도 저는 항상 하면서 저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받은 그 빚, 여러분에게 빚진 것, 저는 어떻게 하면 그 빚을 여러분들에게 갚을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빚을 갚는 그 방법은 단대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 잘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교회를 잘 인도해 나갈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빚진 그 빚을 갚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 빚진 그 빚을 저는 갚아 나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며 영혼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의 힘을, 너의 지혜를, 너의 시간을 내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주님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만민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불러 사명을 주어 세상 속에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알며, 우리는 그 빚을 갚는 그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빚진 그 빚을 갚을 것이고, 여러분은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그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5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 들리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편지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바울과 아볼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를 적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글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적어도 두 가지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전한 복음이 잘 자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적어도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일은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복음이 심어진 그곳에 가서 그 복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을 갚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빚을 지는 사람들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투잡을 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써야 될 것을 쓰지 않고 아껴가며 빚을 갚는 일들, 우리들 주변에 다반사입니다. 복음 안에서 지은 그 빚은, 그것은 그렇게 쉽게 갚을 수 있는 것 역시 아닙니다.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온 세상을 휘젓고 그는 다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는 그렇게 그는 살았습니다. 때로 매맞고 모욕당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고 그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취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생명의 빛 그리고 사랑의 빛을 줬을 때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빛과 사랑의 그 빛을 갚아 나갈 때에도 여러분, 그것은 그다지 편하고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그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주님에게 빚진 그 모든 것을 갚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론가 가려고 할 때 먼저 내가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나서 사람은 어디론가 갈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차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빚을 졌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빚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 만민에게 빚을 진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피차 그렇게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물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해 나갈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이 그것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그 누군가의 믿음을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상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누군가가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다고 그는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이 바울의 미래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불러 보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있기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은 빚을 진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빚진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복음이 전해진 곳에 들어가
그 복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는 그런 일을 하든지 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누군가의 그 삶 속에서 키워져 나가기를 애쓸 때 주님 함께 하시며 누군가의 삶 속에 심겨진 그 복음이 크게 자라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그 복음의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 역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모두에게 또한 주님이 주시는 큰 상이 있음을 알기에 그 상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